할렐루야. 세월은 잠도 안 자고 휴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부담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세월은 흘러서 올해도 반년이 벌써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도와주심을 분명히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잊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이 아파야 건강할 때가 감사하고 내가 문제를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당하지 않을 때가 감사한데 늘 우리가 건강할 때 평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문제 없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돌아온 반년 동안도 우리 인생 속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미래적으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주 앞에 선 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합력의 손을 이룬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요셉처럼 그가 그 많은 어려움 통해서 그가 지름길이 되었고 또 고통 속에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보다 우리 먼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또 하나님께서 분명 확실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곡식을 거둘 때부터 시작해서 6월절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7주, 여러분들이 그 구절은 안 읽었는데 우리가 구절 속에 보면 7주 77에 49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를 얘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보면 무교절, 우리가 보면 6월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오늘 77절 이것을 맥주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초막절 이것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구약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신약에서도 지켜야 될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분의 나심에 대한 성탄절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활절 지키고 또 반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지켜지는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드린 절기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오늘도 수장절,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지킨 그 절기 지키면서 감사하지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지요. 우리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 공휴일이 되고 가장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더 감사하는 게 그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미국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 그들의 도움을 받고 100여 명이 와서 많은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이것이 그들의 가장 귀한 절기고 또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이 모든 절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 주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경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금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자리 가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또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우리 어때요? 감사할 수 일이죠.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지금 걷는 거 감사해라,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글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는데, 이 근본적인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불행할 때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유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를 지키라. 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절기 지킬 때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년마다 행사로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지키면서 이 바로가 강팍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애굽의 모든 왕부터 짐승까지 장자가 죽는데 그들은 다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라. 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갈 때에 내가 80이 되었을 때 40대 무술이 내가 나름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젊었을 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해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80이 되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이 때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약속한 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베풀어도 바로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게 대하는 게 너무 강팍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 갖게 하면 선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거 기억하라고 해서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미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곡식을 거두면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광야에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언제 떠날지도 못하고, 여러분 구름길이 뜨면 진행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랬던 그들의 삶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공급받고 그 땅에서 자기 스스로 농사해서 이 취득한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바로 77절 맥주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런 때를 기억하고, 너는 농사짓지 못하고 주는 배급만 받아먹고, 그리고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식을 낳아도 남자는 다 엎어 죽이라고 하고, 이런 속에서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은 여러분 없는 거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네가 받은 복대로 네가 받은 은혜대로 드려라, 그런 얘기지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 마찬가지잖아요. 다 성장한 게 아니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고 자식을 낼 기를 때 내게 부모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행할 때, 이때를 생각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지금 사니 못 사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들고 사고자리 가지 않게 만들고 돌아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계신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고 하면 우린 분명히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어려움도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지금까지 감당케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끊임없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계속 연타져 오는 것처럼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계속 물결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환난은 계속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거, 그 환난 속에도 감당케 하셨고 피할 길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린 거 보시면 보실 줄 알아요. 오빠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뒤에 받는 바람에 차가 불이 나가지고 겨우 생명은 살았는데 50% 넘게가 화상을 입었죠. 50% 넘으면 거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23살 때 대학교 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사고를 당한 후에 한 16년 지났을 때 간증 얘기가 있어서 내가 참 보고 은혜도 받아서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보면서 은혜 받으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사실은 올려놨어요. 근데 그분이 16년 동안에 자기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40대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술 받은 게 자기 나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때요? 얼굴은 아주 화상 자국이 있고 흉악하고 손도 이그러지고 뭐 이런 상태. 근데 그의 옛날 학창 시절 때 이쁜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간증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솔직한 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옛날 그 이뻤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이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가 생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고 현재 자리에 자기 얼굴이 지금 흉악한 얼굴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요. 그가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저는 물도 안 먹이고 그냥 뭐 링게르만 맞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데 일주일 만에 물을 먹는데 그렇게 물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한 잔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는데 화상 불구덩이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온몸이 타고 입이고 뭐 다 안타겠어요. 얼굴이 다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물을 주는데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자기가 23년 동안 마셔도 이 물에 감사를 몰랐는데 정말 불에서 이제 겨우 생명나고 숨 거지 쉬는 상태에서 먹는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힘들고 올 때마다 그 물 먹던 생각, 그 시원함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걸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좋을 때 좋은 환경 또 좋은 우리 건강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 들었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조금 힘든 거 이것도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인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이걸 통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증거를 나타내길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더 힘든데도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데 복의 기준은 뭐예요? 어려울 때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살 때를 생각하면서 바로 밑에서 식민생활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이 6월절 구원의 은혜 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 77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들 자녀들과 함께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를 추억하고 후손된 그들이 그때를 알지 못해도, 왜냐하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종사될 때 모르잖아요. 바로 애굽에 살 때 그때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때를 상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증가 인도했다, 이것을 감사를 심어주는, 이것이 1년이면 21일 동안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모여서 함께 잔치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날 강팍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세계 속에 강원도만 땅이지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가 지금도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에 생각해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속에 무기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양식 될 만한 거,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남북이 둘로 쫙 갈라졌고, 갈라진 것도 여러분도 아픔인데, 거기다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현재 가난했던 나라가 잘 살게 됐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 잃어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평균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 보릿고기라는 노래 잘 알지요?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 애야 뛰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냐면 배 꺼질라, 줄임배 굳게 잡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물 한 바가지 먹고 정말 배 채우고 살던 한많은 보릿고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은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OECD 선진국에 사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에, 지금 OECD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에 3만 불 이상의 수입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보릿고기 하면 웃지요, 웃어. 정말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배고파서 여러분 어때요? 물로 배 채워봤거든요. 제가 호남에 가서 집회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 불평하지 말아라. 당신들만큼 정말 오랫동안 복된 삶을 살아간 나라가 없다, 지역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웬만한 산이 우리 동네 뒷동산이요. 강원도 산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산이 뒷동산이고 허벌판이 허벌판. 이 허벌판이 농지가 아주 완전 평야. 제가 김제 평야에 그짝에 집회 가다가 한번 구경 들어갔다가 차들 몰고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렸어. 얼마나 넓은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그 부교육자도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에 경부고속도로가 잘 닦아졌고 그쪽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내가 정신빠진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가 농토가 부족해서 저 서해안, 또 제가 저기 어디야 완도 그쪽에 집회 갔는데 거기도 전부 다 갯벌을 다 메꿔 가지고 농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적으니까 자꾸 농토 만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의 농경 사회니까 쌀이 나와야 되니까 자꾸 만드는 거. 근데 이 평야, 이 김제 평야, 이 좋은 땅에다가 공장 세울 수 있겠냐? 저 산과 산, 저 경상도 쪽에 산이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세울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무안에 그 연합 집회하고 무안에 정기적으로 교회들이 초청해서 가면 전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계속 집회 갔어요. 가보니까 갯벌에 가가지고요, 권사님들이 낙지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아침에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여수에서 배 타고 30분을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저녁 오후부터 집회를 하니까 거기 우리 조경대 목사님 태어났던 고향이에요. 이게 거기 하고 그다음 마라도 끝내면 이제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성까지 집회를 가봤거든요. 가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북 죽이고 뭐 아침부터 죽으러 온 동네 잔치니까, 섬 동네니까 잔치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낮에도 생선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 때까지 그냥 먹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여수의 고향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장가를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 하기 때문에 갔더니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때 결혼식 때 국수 주는데 거기 갔더니 개인당 4사람이 한 상인데 그 상이 지금 우리가 보면 뷔페식이에요. 뷔페 갖다 차려놓는데 그 안에 양갱이까지 올려놔 있어. 그냥 별거 다 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먹는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좀 부지런하면 갯벌에 가서 낙지 잡고 고기 잡고 또 평야에 가서 이삭 줍고 묵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 줍고 이래서 부지런하면 다 살고 농토가 많으니까 지금 따위 정말 이 민족이 생겨지고 지금까지 호남만큼 복된 나라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난날에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자꾸 감사 잊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줄임배 잡고 애들이 잘 뛰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가 이만큼 축복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주 앞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감사하구나 할지 몰라도 OECD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그 젊은 세대는 지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6.25 때 뭐 그런 행사해도 요즘 그런 것도 또 없더라고. 옛날에는 뭐 우리 뭐예요? 개떡인가 뭐 이거 먹는 행사도 하더니 이 정부 들어오면 자체가 없어 아예. 지금 이북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가뭄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양식이 없어서 어제 뉴스 나오니까 비료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은 줄임배가 아니라 학교 가면 어때요? 급식 다 무료로 주잖아요. 어떤 데 보면 도시락 못 사가지고 가면 얻어먹는 밥이 더 많다고. 이 친구 저 친구 하나 둘 주면 나중에 어때요? 얻어먹는 아이가 더 많아. 이런 추억도 같고요. 도시락 싸면 도시락 몰래 체육 시간에 엎어가지고 속 파먹고 바로 나서 먹을 때 이런 추억도 있고요. 하여간 그만큼 배고팠던 우리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이때 한 부자가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한 개씩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마다 서로 먹겠다고 아이들이 막 그냥 싸우고 난리요. 그런데 어린아이 중에서 그린 체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 다 가져가면 맨 마지막에 가져가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빵을 이 아이가 받아와 가지고 와 보니까 빵 속에 50센트짜리 은하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착한 아이니까 이 주인이 잘못 넣은 건데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들고 왔대요. 들고 갔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와 같은 착한 아이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빵 속에 그것을 놓아놨다라고 얘기하면서 갖다 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10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한 사람만 주 앞에 감사하는데 그것이 어때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방인들은 감사도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감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사랑이라는 얘기 가장 많이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주장하고 사랑 얘기 많이 하는 교회치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건데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건강 주시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장차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장차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믿으라 했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30%대가 이제 1차적으로 이 백신을 맞고 곧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사람들이 백신이 돼서 오늘 아마 발표할 거예요. 7월 달부터 이제 거리두기도 좀 완화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생긴
그 델타인가 뭐 하는 그 바이러스가 그거 뭐 지나가면 스치고만 가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660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금요일 날 610명이 국내고 57명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렇다고 문을 안 열 수 없잖아요. 옛날 처음처럼 여러분 전부 다 거리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역은 살아가야 되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살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됐던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때가 되어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내가 보면 다 이쁜 거 요즘 보니까. 근데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생겼으면 더 키도 컸으면 이랬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걸작품이요. 아멘. 여러분 미술작품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작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빚어넣었다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찜해놨다니까요. 나는 나를 불행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신 그 주님,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사고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하고 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되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힘이 지나친 거 하나님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미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생활 환경에 따라서 5가지 분류를 했는데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순으로 있을 때 있는 대로 힘을 헤아려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그 주시는 분이 없는 거 만들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모두 다 남 죽일 시대였어요.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내 거 남 거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도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내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는 전부 다 내가 그걸 많이 가져야 내가 붙들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굶주려도 내가 힘들어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이 풍성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 힘에 지나치도록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 힘에 못 미치는 거 원치 않다는 사실 알고 오늘도 주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 즐기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는데 목사한테 드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난 받을 자격도 없어요. 내인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가 좀 섬기고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계산도 하나님과 관계지 목사가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 얼굴 보고 은혜 되면 옛날 그런다고 하잖아요. 주머니에서 한쪽에는 퍼런 거 집어넣고 한쪽에는 동전 집어넣다가 은혜 되면 퍼런 거 집어넣고, 퍼는 거 은혜 안 되면 퍼는 거 나오면 미쳤다 그러고 어때요? 동전 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믿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한 예물을 드리기 원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9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참 저는 뭐 물질이 없어 많이 못 드리지만 주 앞에 즐겨내길 좋아해요. 어디 예배 참석해도 어느 자리 가도 내가 힘이 없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즐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내 몸과 마음과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려지려고 애를 써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면 맨날 물질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인이 두 주인인데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재물 주시고 주님 사랑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주 앞에 열심히 심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것에 대한 더 은혜와 복을 주셔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뭘 하나 날 달라, 뭘 달라 그러면 막 안 주고 하나 있잖아요. 어떻든 막 그거 정신없이 주면 너무 이쁘니까 어때요? 더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돈을 주기도 하고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 앞에 즐겨내는 삶이 되시기 바라요. 교회 오면 돈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돈만 낸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얼마 정도 전도하는데 얼마 정도 믿겠습니까? 난 담배값 한 각 정도 믿겠습니다. 당신 담배값 한 각 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걸 얘기하는 것이지 돈 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 내가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냐는 거예요. 그 주 앞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모여서 한 개 공동체이지만 각 개인마다 하나님 관계인 줄 믿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먼저 자원한 예물, 자의 구속의 은총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목수의 가정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30살 내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공생 3년 동안에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이 부유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물과 피가 다 주님은 다 우리 위해서 주시고 그분이 가셨어요.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부유케 하고 우리 가정을 부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는 축복해 주셨어요.
아까 OECD 나라를 얘기했는데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어때요? 예수 믿는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를 가난고 어려웠던 나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나라를 부유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받을 만큼 하나님을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신앙의 살타에서 미국에 갔던 미국인들 보십시오. 제가 동부 쪽에 가서 인디언들 사는데 거기 갔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 추장들이 막 그 미군들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그건 영화한 것이고, 이 넓은 땅에 자기들이 어떻게 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들 청교를 도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냥 그 국가적으로 인디언들에게 그냥 무상을 주니까, 우리 무상 주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주는 나라에서 많이 주니까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디언들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관광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그냥 준다는 거 이건 정말 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외롭고 힘든 땅에 하나님, 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미국에 갈 때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라는 땅을 갈 때 그들이 왜냐하면 영국이 메리 여왕이 있는 다음부터 하나님 자리에 왕이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하는 축복이 줬는데, 그런데 점점 하나님 없이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고 하나님 주인이 되고 이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이드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은 청교들이 신앙, 지금도 가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청교들이 빌보 그 지역에 가면 지금 청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갈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집회차 뭐 LA도 가고 저 동부도 가고 집회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만났던 이야기, 본 얘기. 그들이 가서 어때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나라, 영어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찾는 게 바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 대륙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배 타고 목선이죠. 100여 명이 여러분 가서 만일 가다가 죽고 겨울을 만나서 도착했을 때 죽고 나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까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는데,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죠. 옛날 로마같이 복을 받았고요. 지금 여러분 유학하면 미국 아니겠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었던 걸 보게 되지. 오늘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게 대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지요. 톨스토이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질문에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세 번째, 가장 값진 시간이 언젠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그대가 지내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지금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로, 가장 값진 시간이 언젠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지금 하는 일에 선한을 베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이런 얘기합니다. 여행 중에 이제 한 주막에 들렸어요. 근데 주막에 딸이 몸이 좀 아픈데, 이 톨토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빨간 가방인데, 이 가방을 자기에게 막 달라고 쫄랐어요. 근데 여행 중이고 그 안에 이제 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톨토이가 한 얘기가, 내가 여행 다녀와서 이 가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방을 가지고 이 주막집에 갔더니,
이 톨스토이가 떠난 다음에 이 아이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여러분 그 길로 바로 이 아이에게 가서 비석이 이런 일을 세웠어요. 사랑은 미루지 말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선하게 하는 거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6절 뒤에 보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버 모두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다만 내가 감사하면 회복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남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온 다음에 두 부류가 복을 받았죠. 하나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었던 검둥이들, 노예였던 그들이 예수 오신 다음에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여인들이 수가 취해되어서 OECD 나라나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여자가 요즘 상위 시대,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도 또 뭐 어디도 여자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당에 보니까 여자들이 최고위원회 많이 들어갔더라고. 그렇게 여자가 환영받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원래 여자들이 뛰어난 감촉도 있고 뛰어난 여러분 머리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여자는 여러분 수에 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절기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수에 들어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헤아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십시오. 요즘 보니까 저 지난주에도 물론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님도 장모님 돌아갔다 해가지고 3사람이나 돌아갔다는 얘기 보면서 이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건강 안 좋아도 너희만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 좀 낫을 텐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많이 돌아가시구나, 우리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이에요. 오늘 그때도 우리 준비하겠지만 주님이 또 반년 또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 자손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맥주를 지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